우리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잠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부부지간에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겠죠. 잘 알면 안 싸웁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의무는 다 했을지는 몰라도 가족을 알아가는 의무는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오랜 시간 다녔다고 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 익숙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뜻밖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좋아한다고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즘 여러분 BTS라고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꽤 인기 있는 그런 세계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려요. 걔네들 어디 콘서트 한다 그러면 9시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팬들이 그들 너무 좋아해서 그들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와 상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들은 얘기가 있는데 부산에 있는 애가 서울에 BTS 공연 간다고 든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번 보러 갔더니 45만 원, 40만 원 들고 이렇게 갔다 오더래요. 그러니까 부모 기성세대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않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정보와 상품을 그럼 구입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알미 커질까요? 그들의 생일도 알고 그들이 뭐 일거수일투족도 다 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기품의 아픔까지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것, 좋아하지만 잘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좋아하지만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내 눈앞에 보이는 실체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감정에 의해서 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내 경험에 의해서 안다. 이거는 가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안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잘 알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파멸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냐면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굶어 죽을 만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좀 힘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빛은 조금 보이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 어려움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건디고 버티면은 이제 좀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란 존재가 익숙해져 있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전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 좀 있으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했느냐? 너희들 회복 안 된다.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다. 파멸을 선고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있지 않는데 우리 지난주 보셨던 우리 호세아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엇에 의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자에 의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뭐라 그랬죠? 에브라임에게는 아수르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자에게 완전히 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완전히 떠나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상황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부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리 내가 목 놓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 때가 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죠. 15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본문 호세아 6장에서 오늘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아가자라네요. 돌아가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곳에서 이쪽으로 지역적인 이동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익숙한 하나님을 좀 더 알자는 거예요. 그 익숙한 하나님을 좀 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이 마음이 변화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마음이 돌이켰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망한 것 같은데 밥은 먹고, 그렇죠? 밥은 먹고. 힘들긴 힘든 것 같은데 그렇게 완전히 힘든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잘 안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리면 내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안 해도 그냥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히 망해져 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의 대상자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요 고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찢어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가지 말고 좀 더 일찍 하나님께 돌아가면 좀 나았을 걸이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이 막 밀려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하나님의 생각이 나면은 돌아와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함이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그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는 분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알면은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안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부모님께 재산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써버리고 나서 그 탕자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돼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탕자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알미 정확합니까? 부정확합니까? 부정확해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돌아오면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는 종으로라도 그렇게 사용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알지 못하는 마음,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망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망했지만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참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자.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삶이 잘못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고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또한 헤어지는 아픔도 있고 너무나 많이 맞아서 상처도 많이 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싸매어 주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며칠 만에? 이틀, 3일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 회복시켜 주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 돌아가면 빨리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3일이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이때 당시의 문화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빨리라고 하는 것,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두세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각 나라의 죄를 쫙 열거합니다. 쫙 열거할 때 이렇게 열거를 해요. 바벨론의 두서너 가지의 죄를 인하여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가 두 가지, 세 가지의 죄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세 가지의 죄를 인하여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틀 후, 셋째 후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긴박하게 빨리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빨리 일으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급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급하니까. 완전히 망하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한 50%쯤 망하면은 좀 더 한 버텨봐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한 이스라엘은 지금 사자에게 완전히 물어뜯겨 찍힌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쟤네들은 끝났다. 여러분 사자한테 물려봤습니까? 개한테 물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사자한테 물어뜯기고 찍혔으니까 완전히 그만 난리가 난 거죠. 회복 불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틀 만에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3일째가 다 딱 되니까 회복되어서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모든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이틀 뒤 3일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이 하루하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오랜 시간에 걸쳐도 해도 안 되는 일이 이틀, 3일 만에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요?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뚫어맞고 찢어지고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잡고 있던 동아줄을 내려놓고 완전히 떨쳐놓으리고 하나님 앞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이틀 만에 살리시고 3일 만에 살리시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살리신다는 걸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방법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이 진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살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살았다가 어디 앞에서 사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회복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참된 결단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지금 당장은 내가 편한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왕 돌아올 것 같으면은 그만 얻어맞고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의 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밤이 깊어질 때 보면 다시는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진흙 같은 어둠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지나면은 새벽빛이 어둠을 환하게 물러내고 새벽빛이 탁 비춰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이런 광경 보지 않습니까? 보초 딱 쓸 때 딱 쓰고 있으면 막 겁나거든요. 막 겁도 나고 막 눈물도 찔끔찔끔 납니다. 엄마 보고 싶고 막 십자가 딱 보면 막 가슴 찡해지고 하나님이 여기 임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나요. 그런데 그런 느낌 막 나는데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동이 딱 트는 거예요. 동이 딱 트면서 새벽빛이 쫙 임하게 되면은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나 진흙같이 어두워서 깜깜해질 것 같은 그런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은 어떻습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희망이 안 보일 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조금 이렇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나아질 것 같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좀 나아질 것 같으면은 이제 새벽빛이 나에게 올 것 같다. 희망의 빛이 올 것 같은데 오늘 지나면 내일은 더 꼼꼼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날 되면 더 컴컴해지는 것 같고, 그래버리면 굉장히 절망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고생과 고난이 지속되어서 해결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는 온다?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새벽이 어떻게 옵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옵니까? 때가 되면 갑자기 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죽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또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새벽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이 임하게 됩니다. 새벽이 임하고, 새벽이 임한 것 같은데 해는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느냐? 이렇게 새벽빛같이 조금씩 우리에게 임하셔서 결국에는 찬란한 태양빛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임한다고 말을 합니까?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딱 2번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딱 2번 이렇게 와요. 이 2번 외에는 절대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밭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요, 비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3년 넘도록 그렇게 가뭄이 왔어요. 땅바닥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한 백성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감만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늦은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예요. 여러분, 늦은 비는요, 추수하기 전에 오는 비거든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부끄럽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농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비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기 전에 비가 한번 와야 되고, 추수하기 전에 비가 한번 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온 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모작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먹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비가 오지 않아 버리면 그들은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 비를 갈망하고 이때 좀 비가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메마른 땅에 잔잔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고 내가 절망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하나님을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아라? 힘써 좀 알아라. 힘써 알아라. 대충 알지 말고 힘써 알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 인애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상대방을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종류인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사랑을 인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4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줄 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줄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침 구름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뭐가? 인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끝까지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갈망과 사랑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조금 좋은 일 있으면 좋다가 아니면 또 차아뿌라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의 사랑을 끝까지 주셔서 책임지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보여주라는 얘기죠. 감정에 자꾸 뒤섞여가지고 좋으면 하나님한테 뭐 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욕해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왜 이런 인애의 사랑이 지속되지 않고 이슬 같은 사랑만 자꾸 반복되어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 가운데 자꾸 커져가야 돼요. 알 때 어떻게 하려고요? 힘써 아셔야 돼요. 힘써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커져가다 보면은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인애 같은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인애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알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보낸 그 선지자를 계속 때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자꾸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포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넘쳐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서 내 심판은 빛처럼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빛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막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죄가 낱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일 기뻐하는 건 예배인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기의 머리나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뭘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책임지는 사랑을 원한다. 끝까지 가는 사랑을 원한다. 포기되지 않는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인애를 베풀고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것을 되풀이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라. 하나님을 아는 것 원한다 그랬으니까 좀 닮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백성들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 천천의 순양이면 몇 마리입니까? 1000 곱하기 1000이면 10만 아닙니까? 10만 마리의 순양을 가지고 나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인애롭게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어 있는가. 이 세상을 향한 공의와 사랑을 내가 외치는 것, 그걸 더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히 원하시는 삶은 내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내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내 입술로만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기초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삶의 변화에 관한 그 능력,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품의 변화예요. 그래서 신앙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인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갈 때가 될 때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풍 갑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과 사랑을 베풀면서 그동안 깊이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우리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보며 또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이 인내롭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